영광의 하나님을 뵙는 복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생생하게 또 경험하는 축복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심으로 6월 16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4장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축복해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저희들을 압도하여 주시고 그 거룩한 빛에 사로잡히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몬트레는 모든 교회들, 특히 우리 한인교회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의 임재가 생생하게 느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흔적을 안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영광을 혁혁히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먼저 드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 예배 후에 공동회로 소집이 됩니다. 이제 투표를 통해서 직분자를 피택할 텐데
시작부터 모든 과정에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 결과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또 우리 모두 다 그 결과에 대해서 잘 믿음으로 수용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평강 가운데 은혜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해서 사단에게 틈을 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옵소서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로는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 특별히 2024년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하십시다. 또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또 성도들 가운데 상을 맞는 가정도 있고 또 병석에 누워 계신 분도 있고 가정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시련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잘 치유되고 회복되고 또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하게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축복된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 함께 마음을 모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또 하나님의 백성들 불러 모아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성도들 받아주시고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환영하여 주는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이 나타나 저희들을 압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로 하여금 그것을 거룩한 빛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몬트레는 모든 교회들, 특별히 한인교회 주님의 임재가 생생하게 느껴지는 주일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만나는 흔적을 안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저희들이 공동회를 통해서 직분자를 빗대가는 시간을 갖습니다. 시작부터 진행되는 모든 과정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되게 하시고 무심령을 감찰하는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영광 돌려드리는 공동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으로 그 결과를 잘 수용할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 교회가 더욱더 평안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단의 아버지 하나님의 빈틈을 주지 않도록 우리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 개입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진리빛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좋은 결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와 공의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자녀들과 아버지 자손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직장과 사업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노후 삶을 하나님께 기도 제목으로 남고 우리가 더욱더 강건하게 주를 섬길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름 가운데는 상을 만난 가정이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아버지 병석에 누워 계신 분 있고 바깥 출입에 어려운 여러가지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들, 오늘 주님께서 예배드린 가운데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 나타나게 하시고 심령이 강건해야 힘들게 세움을 받는 은혜의 자리가 되어지고 우리 모두 다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와 함께 하심을 생생하게 아버지 듣고 보고 경험하는 주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에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가로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더니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분명히 여기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그동안 마가복음을 계속 강의하면서 약간 순서를 바꾸어서 지난주와 이번 주에는 우리가 직분자 선출을 앞두고 이 메시지를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것은 직분자에게만 또 선출된 분들에게만 대해서 드리는 메시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신앙생활에 그 내용이 본질에서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기 때문에 제가 이미 이런 제목으로 또 이런 내용으로 여러 번 설교를 들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우리의 남은 여생 동안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건 그 핵심되는 부분에서 혹시라도 내가 곁길로 가고 있지는 않는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다잡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도록 인도하여 내가 낼 텐데 그러면 너희가 이 산에서 지금 호렙산이 이 시내산에서 너희가 나를 섬길 것이다. 여기서 섬긴다는 것은 조금 좁혀서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제사를 지낸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출애굽하도록 그렇게 하겠다. 애굽에서 인도하는 이 산,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다. 그것은 단지 예배를 드린다는 그 좁은 의미에서뿐만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라고 그렇게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데 있어서 애굽왕 바로가 한사코 그 출애굽을 못하도록 가로막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바로인 나를 섬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서 애굽을 위한 노력 봉사를 하게 하고 애굽의 대제국을 건설하는데 국고성을 쌓는데 그들을 부려먹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나를 섬기라고 그렇게 붙잡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세와 바로 왕과의 싸움, 그 싸움의 실체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 자유롭게 놓아줘라. 왜냐하면 그들은 나를 섬겨야 될 백성이기 때문에, 나를 섬겨야 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바로와 모세가 서로 실갱하는 그런 내용의 핵심이죠. 출애굽기 4장 23절에도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또 7장 16절에 그에게 이르시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자, 여기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공통되는 단어가 섬기게 하라, 섬길 것이니라.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에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확인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거듭 모세를 보내면서 바로에게 확인을 해 주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은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세상과 하나님 백성들과의 영적인 싸움의 실체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세상은 할 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든지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우리를 하여금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합니다. 사실 주일 예배 가운데 여러 가지 익숙해서 했어요. 날씨가 오늘같이 아주 좋으면은 이 화창한 날씨에 저 푸른 초원에서 정말 골프를 치면 얼마나 신나고 하루를 멋지게 보내겠습니까? 또 날씨가 춥고 어중중하는데 그럴 때는 또 집에 감기 걸릴까 무서우니까 집에 있으면 참 좋을 거고, 산으로 바다로 여행 다니면서 인생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은 여러 가지로 우리를 유혹하고 이 예배 드리는 그 주일 이것만 없으면은 얼마나 우리가 자유롭게 재밌게 인생을 살 것인가, 이런 생각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큰 시험입니다. 어떻게든지 우리는 이런 세상의 유혹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쓰는데,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 아닙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씨름했던 가장 중요한 것들,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다 밀어놓고 먼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아는 이상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이 시간에도 나온 것이죠.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마귀의 종노릇 하지 말고 세상에서 노예 생활을 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자유인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좁은 의미에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예물을 하나님께 바쳐드리고 또 교회를 위해서 봉사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런 단순히 종교의식을 행하는 그런 좁은 의미보다도 크게 넓혀서 생각하면 이웃을 섬기는 그것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우리는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가난한 자를 착취하지 말라, 고아와 가부를 돌봐주라, 나그네와 노예들을 억압하지 말라, 이렇게 사회에서 소외되고 연약하고 보호막이 없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돌보라고 그렇게 거듭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인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심전력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무엇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이웃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한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우리 형제를 사랑하는 그 일에 등한히 한다면은 그것은 그 사람은 말이 허언이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섬기는 삶을 거절하거나 거부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섬기려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을 받고 대접받으려고 군림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시고 영광 보좌를 내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니, 여기서 더 내려가서 그분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섬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섬김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배경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예루살렘에서 올라가는 길에 일어났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3번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말씀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찼거든요. 다른 생각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메시아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사람들의 그 추종하는 인기, 그 엄청난 인기로 인해서 당장이라도 왕이 될 것,
너무나도 누워서 떡 먹기 식으로 쉽게 왕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과 그 메시아가 고난을 받으시고 죽음을 받는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왜 그렇게 돼야 되는가 묻기조차 제자들이 두려워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아니, 그 대신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만 하면은 자기들이 드디어 고대하던 그런 메시아의 영광이 도래하는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그런 부국강병의 그런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생각했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무엇을 해주기를 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중에서,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왕위의 보좌에 앉았을 때 한 사람은 영의정이 되고 뭐 한 사람은 우승기가 되든지 장관이 되든지 하여간 그렇게 우리를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취할 영광은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 영광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사실 이들의 요청하는 것은 정말 무의미한 것이었죠. 그것은 바로 십자가였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두고 내가 드디어 영광을 취할 때가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가 왜 영광의 자리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여기에 있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죄인을 사랑하신,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상기시키고 확인시켜 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자리가 영광의 자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두 제자가 요구했던 처럼 두 제자가 좌우편에 선 것이 아니고 가장 흉악한 범죄자 두 사람이 좌우편에 그렇게 십자가에 함께 달려서 처형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38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자, 너희가 구하는 것을 무엇인 줄 알고 너희들이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냐? 사실 예수님이 마실 잔과 받아야 될 세례는 우리를 대신해서 받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의 자리죠. 우리 죄에 대한 무서운 형벌에 저주를 담당해야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의 그 죽음을 의미하고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것을 깨닫지만 우리가 그 잔을 마실 수 있고 우리가 그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합니다. 참 이 대목이 생각해 보면 마치 고구마를 먹다가 얹힌 것처럼 답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우리가 제자들을 한심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전에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혹시 깨닫지 못하는 것이 뭐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사후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내세 삶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영혼에 대해서 또 내적 삶에 대해서 거의 관심 없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거의 다 현세적이고 물질적이고 또 외향적이고 그런 데 관심이 많습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젊은 여성들이 그 전형적으로 찍는 사진 포즈가 있어요. 카메라 들고, 이게 그 블로그나 웹사이트에 많이 올라오죠. SNS에서 연예인들이 자기 사진 찍는이라고 자기 몸매 자랑하고 이렇게 찍는 거예요. 세상 영원 구원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현대인들의 만약에 하나님께 나와서 그들이 기도한다면 딱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나 잘 살고 싶고 건강하고 싶고 날씬해지고 싶다. 아마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 기도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부탁한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나 부자 되도록 해주세요. 건강해서 오래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좀 더 예쁘게 날씬하게 만들어주세요. 여러분, 현대인들은 성공의 사닥다리를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것이 잘 사는 길이라고 믿죠. 그래서 많이 소유하고 경쟁에서 승리하고 성취하고, 이것이 인생의 그 사람의 성공과 실패의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대한 가치는 그렇게 가치 있게 인정받지 못하고 평가절하될 것입니다. 4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자, 이게 보면 세속적인 지도자들, 리더십에 상징한 단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주관한다고, 지배하고 권세를 부린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대조적입니까? 43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한마디로 너희는 달라야 된다, 다르게 살아야 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려야 한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세상 사람들의 지는 질서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이 사실 우리가 오늘 또 말씀을 또 듣고 이전에도 들었습니다만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아니, 이해는 되는데 그냥 가슴에 와 닿지 않아요. 그냥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그러려니 목사님이 말했으면 하니까 그러려니 맞는 말이겠거니 그렇게 넘지만은 사실 우리가 그런 질서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그런 질서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 현실감은 별로 없지 않는가? 저만 해도 그런 것 같아요. 저만 해도 제가 목사가 되었으니까 오죽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젊었을 때 저 목사의 제 생각은 뭐예요? 제가 교회를 부흥시켜서 교회를 크게 만들고 그래서 큰 소리 꽝꽝 치는 잘 나가는 목사, 그런 마음이 전혀 없다. 저는 그것을 말로는 그것을 위해서 목사게 한다고 하지는 않았을려니 뭐냐면 제 마음속에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지요. 사람이 어떻게 그거 전혀 없겠어요. 그런데 이제 인생 이제 어느 정도 조금씩 후반전에 뛰다 보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서 간통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간통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질서를 지금 펼쳐가고 계시는구나. 예수님은 이러한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이를 위해서 사셨고 이를 성취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기러 왔다. 섬김을 위해서 할 것이고 그래서 대속물로 자기 생명을 주려 한다.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그 목적대로 사셨고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이기 때문에 이 질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세상의 역사는 어떤 역사였습니까? 인간의 속에 역사하는 이 죄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보면 피의 역사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피를 꼭 흘려서만 아니라 그것은 개인과 개인과 삶에서, 아니면 가족 안에서, 또 사회 안에서, 또 단체와 단체, 조직과 조직 간에서,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 보면 한마디로 힘이 지배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역사적인 용어가 있죠.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란 거예요. 근데 그 로마의 평화는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힘에 의해서. 로마 군대로 세계를 평정하니까 끽소리 못하고 너희들은 내가 하는 말대로 지시대로 따라. 이게 바로 힘에 의한 질서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위치가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힘든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예전에는 조선시대까지는 중국이 아시아의 중화 사상이잖아요. 중심이 되었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이 항상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그 변두리에서 말 잘 듣는 형의 아우, 아니 그 정도로 취급을 받았어요. 아우 취급 받은 것도 굉장히 후하게 대접해 준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은 중국이 상대조차 안 했어요. 상종을 안 했어요. 그래서 사절단을 보내고 자기들도 좀 문물 교환도 하고 싶고 좀 끼고 싶은데 그 중국을 중심으로 한 그 세계에서 자기들도 끼고 싶은데 중국이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야만인들하고 상대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이 되로는 중국이 북상 망하고 그 근대화 과정이 북상 망하고 1차전, 2차는 하고 난 다음에 힘의 질서를 누가 주도하고 있습니까? 미국이 지금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가장 강한 자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을 중심하고 있고, 제가 가끔 아베에 대해서 이미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아베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인 거예요. 이 아베가 어떤 머리를 굴리고 그렇게 했었냐면, 미국을 큰 행님으로 모시고 그 다음 자리는 우리가 차지하고 그 다음 한국을 밑에 두고 그렇게 재편성을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미국을 계속 철삭거리면서 이렇게 쑤셔놓고, 중국 저렇게 커나가는데 가만 내버리면 되겠습니까? 중국 견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중국이 예전에 일본이 막 경제대국으로 막 이렇게 올라올 때 샌프란시스코 불러다가 미국이 유럽하고 미국하고 딱 해서 폭삭 주저앉혔거든요. 그 환율을 재조정을 해서. 그래서 일본이 30년 동안 잃어버린 30년이라고 그런 논리가 나올 정도로 아주 불경기 계속 어려운 과정을 걸어왔잖아요. 근데 중국은 그래서 일본 60% 그 경제 그 GDP의 60% 미국에 올라오면은 그렇게 미국이 이제 위험하다 하는데, 중국은 어디까지 치고 올라왔었냐면 75%까지 미국을 이렇게 따라잡는. 그래서 미국이 굉장히 경각심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미국이 중동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기울였는데, 지금은 그 중동에서 손 떼고 어떻게든지 중국을 포위하고 거기를 견제하려고, 주저앉히려고 지금 아주 보이지 않게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을 어떻게든지 꺾어버리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 힘만으로는 이제는 안 되니까 일본을 동원하고 그리고 한국을 또 동원하고 줄을 세우는 거죠. 불필요한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제가 말씀드리는, 세상은 그전이나 지금이나 힘에 의한 질서에 의해서 유지되고 그리고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에는 폭력, 미움, 증오, 불의, 부정, 온갖 악독이 가득합니다. 사실 북한 공산주의 이런 사람들은 폭력으로 막 무력으로 힘의 질서를 재편하려고 그러지만은, 미국은 아주 신사같이 그렇지만은 미국이 가진 힘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말을 듣지 않을 수가 없어요. 모든 나라들이 미국에 어쩔 수 없이 그 질서에서 따라가는 거죠. 왜냐하면 잘못 눈밖에 나면은 큰일 나는 거죠. 자, 이런 악순환, 힘의 지배에 의한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새 질서를 가져오기 위해서 피의 속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 피 흘려 주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러,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새로운 질서를 펼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었습니다. 그 질서를 이 땅에 우리도 함께 세우는 데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완성될 것이지만 아직은 아니지요. 이 땅에서는 여전히 부분적으로 전투는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하게 새하늘 새 땅에서 새로운 질서가 도래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이미 이사야 선지자,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있었던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배문을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다.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어린 양과 이리가 함께 드물고 놓는 그런 평화의 나라, 더 이상 양육과 강식의 그런 힘에 의해서, 폭력에 의해서 지배되는 나라가 아니라 새로운 질서에 의해서 도래하는 그런 나라.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나라가 있다는 것, 이런 질서가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렇게 살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이 세상에서 크고자 하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대접을 받기 위해서, 섬김을 받기 위해서, 으뜸이 되고 위해서. 그런데 여기 질서는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모든 종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들이 온전한 정신으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내가 돈을 벌고 출세하려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내가 떵떵거리고 대접받으려고 그런 목적이 세상 사람들은 가득하거든요. 내가 높은 자리에 오르고자 하는 것은 사람들을 부림을 받지 않고 사람들에게 오히려 부리는 그런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도 이런 그 가치관 속에서 우리가 태어났고 그 가치관에서 살아왔고 지금도 그런 세상에 그런 도전 안에 있는데 어떻게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새로운 질서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그런 섬김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도 넘어야 할 장벽이 있어요. 우선 첫째로는 우리에게 이것을 거쳐야 될, 그 싸워야 될 장벽이 있는데 그것은 이기심입니다. 자기 중심주의, 자기를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돈과 쾌락을 더 사랑하는 이 말세되면 그런 그 타락의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될 건데, 이 이기적인 자기 중심적인 이것이 우리라면 섬김의 삶을 방해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경쟁심입니다. 여기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들을 오른팔 왼팔로 써달라고 그렇게 미리 선수를 치니까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나요? 41절에 보니까 분이 여겼다. 아주 분개했다는 거예요. 3년 동안 떠나지 않지만 제자들도 다 이 두 제자와 똑같았어요. 아, 예수님이 왕자 올라서면 우리도 한몫하겠지. 그런데 이 두 제자가 그냥 잠깐 사이에 선수를 쳐서 자기들 자리를 먼저 이렇게 보장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요청하는 그것을 보고 화가 났어요. 아차 싶었겠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섬기는 삶은 서로 경쟁, 이 세상은 자유 경쟁, 공정한 경쟁을, 그래서 국가가 법으로 이렇게 해서 자유 경쟁이 일어나게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자유 경쟁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쨌든 이것을 통해서 더 발전하고 진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세상 우리 영적인 세계에서, 영적 생활에서는 이 경쟁심은 섬기는 사람과 배치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요대와 순두교에게 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안에서 한 마음으로 섬기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2장 3절에도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남게 여기라. 세 번째로는 이기심과 그리고 경쟁심과 세 번째 방해를 하고 있는 것은 비교의식입니다. 사실 이 비교의식 때문에 오늘날 현대인들이 얼마나 불행한지 모릅니다. 과거에 보면 우리가 사실 우리 부모님 시대보다 얼마나 누리고 말 그대로 호사를 하고 살고 있지만은 우리 다 만족하지 못하잖아요. 불평하잖아요. 왜요? 남들과 비교하니까. 디베레 바닷가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것은 세 번 부인했던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난 다음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그에게 사명을 다시 맡겨주시죠. 그리고 난 다음 베드로에게 내가 어떻게 인생을 끝맺음을 할 것인지, 마지막 십자가에 매어서 나와 같이 순교를 당할 것을 예고를 하십니다. 그러자 제자 베드로가 또 한 번 어리석은 말을 합니다. 요한을 가리키면서 주님, 저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어떻게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상당히 주님의 사랑과 관심의 대상에 그 치열한 경쟁 관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상대방을 많이 의식했던 것 같아요. 베드로는 내가 제자들 중에 수제자고 내가 모든 일에 앞장서겠고 내가 충성을 다했던 사람인데, 여전히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도 나에 대해서 특별한 취급을 하고 있는 것인가? 다른 사람과 그래도 조금이라도 구별돼서 나를 제일 먼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항상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나를 더 사랑하는가 해서 저 요한은 또 다른 특별한 대우를 받지 않냐가 궁금했던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다가 불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소위 말하면 섭섭병이 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남과 비교하기 때문에, 남을 의식하기 때문에,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우대받는 것처럼 보이고 다른 사람이 더 좋은 조건을 누리는 것처럼 보이고, 심지어는 교회마저도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인정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공정하신가? 하나님이 불공평한 것처럼 그렇게 의심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의 태도는 이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십니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요한을 살도록 할지라도 이것이 내게 무슨 상관이야?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 주님이 얼마나 시원하게 단호하게 말씀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요한을 살려두고자 할지라도 그건 내 비즈니스야. 너는 상관할 거 아니야.
너는 내 일만 하면, 충성스럽게 일만 하면 돼. 다른 사람의 일에 신경 쓰지 말고 내 받은 사명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비교의식이 우리의 섬김을 가로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열한 이기심과 경쟁심과 비교의식 가득한 우리가 어떻게 남을 섬기는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십자가의 죽음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것이 이제는 죄에 대해 죽었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새롭게 산다, 의를 향해 산다. 그것이 바로 세례 받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나의 옛 성품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혔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는, 가능하게 하는 것인 비결이 무엇인가? 지금까지 우리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자기만을 아는 이기심, 경쟁심, 비교의식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기 때문에, 한번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면, 못을 박아버리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이 없는 거죠. 대못으로 나무에 못 박아 놓으니까 뜨거운 태양 아래서 굶주리고 목말라서 말라 죽고 서서히 말라 죽어가는 것이죠. 더 이상 이런 악한 정욕들을, 그리고 그런 육신의 그 자랑, 그런 이생의 자랑, 그런 것들이 길을 펴지 못하도록 서서히 말려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주장하심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남을 섬길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그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제자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신앙의 연륜이 가면,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사람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 되고, 예수님의 느낌이 나야 되고,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래 믿어온다면 그만큼 더 예수님의 인격이 느껴져야 되겠죠. 물론 사람마다 지난 몇 년 사이에 확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것도 없이 그냥 그렇게 하는 분도 차이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런 차이를 인정하고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흔적은 적어도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간혹 하다 보면 우리가 그렇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리새인의 모습을 더 닮은 그런 모습을 가끔 눈에 띄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도 그런 모습이 드러날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누구입니까? 우리 주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모사하고 이끌어갔던 사람들, 주체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주님을 닮지 않고 바리새인들을 닮았다?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일입니까? 사실 바리새인들은 오늘날 우리 개신교 중에서도 장로교에 대한 자부심 가지고 있는 정통파 신앙인들입니다. 성경 그대로 믿고 보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어쩌면 우리보다 신앙생활을 더 잘했던 것 같습니다. 더 엄격하게 종교적 규율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말 그대로 안식일에는 끔찍도 하지 않았어요. 요즘도 안식일, 그 정통파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되면 전기불, 스위치도 올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웃집에는 이방 사람들 불러다가 부탁이 있는데 좀 우리 집에 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면은 이 스위치 좀 올려달라고 부탁을 한다는 거예요. 실제 그렇습니다. 실제로 음식도 우리는 낙지볶음도 해먹고 게장도 해먹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비린내 고기 얘는 안 먹었어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제도 아주 철저하게 행했습니다. 자, 그런데 참 희한하고 아주 궁금한 점이 있어요. 그들에게 나타난, 복음서에서 보여주는 그들에게 나타난 공통적으로 뭔가 한 가지가 빠진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겠어요? 섬기는 삶이 없습니다. 사람들을 섬기는 삶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왜 저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가? 자신들의 종교적인 열심과 의의를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거 하고 저렇게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으니까 이웃을 섬기는 그런 삶도 없을 뿐이에요. 다만 자기 자신이 정통파이고 계율을 잘 지키는 나의 열심과 수고를 사람들이 좀 알아봐 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시장 어귀에서도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요. 그리고 금식할 때 얼굴에 내가 금식하는 표를 어떻게든 얼굴에 표시를 내고 또 헌금을 연보를 할 때는 쨍그랑하고 소리를 내가면서 흔들어가면서 연보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대접해 주기를 기다렸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럴까요? 그들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서 영광 받기 위해서, 칭찬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약한 자를 섬기기 위해서 내려가는 일도 없었습니다. 자,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요, 또 교회 직분자도 되고 그렇지만은 우리 모습 속에 예수님의 닮은 모습을 나타나지 않고 바리새인같이 대접받는 모습이 더 많이 드러나게 된다면 어디서부터 잘못되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성찰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섬김의 길로 나아가려면 먼저 우리가 서야 할 위치가 어딘가를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우리가 아무리 크다 해도 주님이신 예수님보다 더 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크다 해도 나를 보내주신 주님보다 더 클 수는 없는 거죠.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그런데 상전이신 주님이 낮은 곳에 내려가 섬기셨습니다. 우리를 보내주신 주님이 낮은 곳에 내려가서 섬겨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 위치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섬기기 위해서 대속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억지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원해서 나의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사랑의 설복이 되어져서 자발적으로 섬기는 성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희생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이 최선인지를 잘 아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능히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원에서 종이 되어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종이 되는 것과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건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잘 섬기게 되면 그만큼 세상의 그런 욕망으로부터,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세상의 죄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만큼 섬기는 기쁨에서 나오는 놀라운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하면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가령 여러분 이웃 가운데 아파트 렌트비가 없다고 쩔쩔매고 그냥 전기세도 못 내고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내가 조금 모아놨던 그 몇백 불을 주었을 때 그 몇백 불로 내가 도와줌으로써 얻어지는 기쁨 경험해 보신 적이 있겠죠. 이웃이 감기에 걸려서 골골거리고 힘들어할 때 내가 음식을 만들어서 그들을 섬겨주었을 때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충만합니까? 하나님은 그런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런 자리에 섰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맛보기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종의 정신을 가지고 살 때 진정한 자유 그리고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더 이상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섬겼던 그것으로 해서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보상을 거기서 매이지 않습니다. 섬김 그 자체에 만족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길을 우리 주님이 가신 것이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길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길을 통과할 때 우리 주님께서 맞이하셨던 것처럼 부활의 영광이 있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우편하는 영광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싸움은 우리가 교회에서 자꾸 직분만 받아서 높아지려는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본성은 높아지기를 원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대접받기를 원하고 사람들에게 행세하기를 원하고 생색내기를 원하지만은, 그런데 우리 신앙의 싸움은 어디 있는가? 우리는 내려가야 되는 것이죠. 내려가서 섬기는 자리야.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아무도 시쳐주지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 누구도 낮은 자가 돼서 먼 길을 달려온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려고 하지 않을 때 우리 주님이 대야에 물을 떠서 손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던 것처럼 그 섬김의 자리로 섬기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의 종이 된 우리는 종이 주인보다 더 대접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섬김의 자리에 내려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직분자를 선출합니다. 높아지기 위해서 우리가 직분을 얻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더 낮은 곳에 내려가서 섬기라고 우리가 뽑는 것입니다. 섬기라고 뽑는 거예요. 진정 예수님을 쫓아가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섬김의 길로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진정한 싸움, 어쩌면 끝까지 싸워야 될 싸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낮은 곳에 내려가 섬기려 하지 않는데, 과연 내가 주님을 쫓아서 섬기는 자리에 내려갈 수 있겠는가? 여기에 진정한 신앙의 싸움이 있습니다. 이 싸움을 잘 싸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의 그 유행과 세태에 쫓아서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많은 것을 누리려 하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고 대접받으려는 우리의 인간의 그 어리석은 마음, 죄된 마음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고, 정말 영원히 사는 길이 무엇인가, 우리 주님께 인정받는 그 길이 무엇인가, 그리고 장차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무엇인가, 하나님, 여기서부터 우리가 연습을 잘하기를 원합니다. 훈련을 잘 받기를 원합니다. 더 낮은 곳에 내려가서 더 많은 사람들 잘 섬기는 우리의 남은 여생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19장 1절, 2절, 4절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의로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
구원받은 강도를 저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의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옛날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의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주가 되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내려가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우리를 섬기셨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의 영광을 맞이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낮은 자리에 내려가 섬기기로 다짐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 가정과 그리고 기업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